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기에 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이게 4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 단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요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 그 보좌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봉인을 뗄 수 있는 자의 자격,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좀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5장 1절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그 내용을 유심히 찾아봤더니 내용이 그게 아니라 오른편 위를 내가 보니 안쪽에 대하여 뒤에서부터 주시하게 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보호자 곁에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뒤로 가보면은 천사가 그래요. 누가 이 책을 펴서 보면 봉인을 뗄 것인가 그래요. 이 책을.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보좌의 오른편에 책이 있어요, 지금. 지금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걸 누가 펼 거냐? 이걸 누가 펼 거냐? 이 책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오른손에 들고 계셨었다면 누가 이 책이라 그랬어야 돼. 하나님이 하셨어야죠. 근데 여기 오른손 등등등 이게 받아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손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른편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안과 밖이라는 이야기가 안이라는 것은 안쪽 안에서 뭐뭐의 앞을 뭐뭐애로 뭐뭐의로 뭐뭐에 대하여 뭐 등등등이 써여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전치사란 얘기예요. 전치사인데 부사야.
그러면 전치사의 부사면은 부사라는 내용이 뭐예요? 동사형 형용사. 동사형 형용사.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양을 설명한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설명도 아니고 움직이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밖이 아니라 뒤야, 뒤. 뒤에서 응시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뚜렷한 응시에서 세심하게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치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여기 책에 쓰여진 내용들이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있잖아요. 미래를 갖다가 그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쓰여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인으로 봉해놨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이라는 뜻을 갖다가 봉쇄하다, 침묵하다, 자갈을 먹이다, 울타리를 치다, 에워싸다. 그러니까는 아시아의 일곱교회적인 그러한 엉터리 신앙인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남들을 갖다가 가리키는데도 자기를 갖다가 내어놓으려고 남을 죽여가면서 살인자의 모습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 거기에서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일을 하면서 몸을 갖다가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따구 소리냐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고, 전에 어떤 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가 믿는 것이 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2단이니 3단, 4단, 5단하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희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꽤 되고 비단 우리들 여기에 있는 저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박정근사님 형제분들도 2단 교회다 이러고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갖다 자기 영혼을 위한 소리로 못 듣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봉인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뭐로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말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찾고자 하는 생각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찾고자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렸다라는 것은 봉인이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 7인으로 봉하여졌다. 근데 열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뒤에서라도 나의 미래를 정말로 유심히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다. 이제 그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만 알면, 이것만 봉인이 해제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니면 생명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였다. 이제 그 미래가 이제 뒤에 가보면 찬양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다 설명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서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제 이 부분도 보면은 하늘 위에 있는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땅에서도 역시나 아니고 그 땅 아래에서도 역시나 아니었다. 원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게 맹숭맹숭한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로서는 절대 펴지 못한다. 역시나 땅 위에서도 역시나 아니고 땅 아래에서도 역시나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가 강조된 것은, 절대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이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완강한 거부예요? 완강하단 말이에요. 아주 완곡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에도 5장의 설명도 유대가 소유격이고 그 지파도 소유격이에요. 여기 사자가 주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라, 그 유대 족속의 사자가 있어 이기었으니 여기서 콤마가 찍혔어요. 원문에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펴고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완전히 문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그 이기는 다윗의 뿌리는, 그러니까는 유대 족속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펴고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다윗의 뿌리가 그러면은 근본이에요, 가지예요? 근본. 예수님을 말하면은 다윗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뿌리는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근본이에요, 뿌리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근본이죠. 그러면 다윗이 먼저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붙이려면, 예?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갖다 붙이려면 다윗의 뿌리가 돼야 돼요, 다윗의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돼야지. 이게 설명. 뿌리가 여기 있어요. 다윗의 뿌리가 됐다 그러면 다윗은 여기 있고 뿌리는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뿌리면 다윗이 뿌리고 다윗이 근본이고 다윗의 후손 예수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려면 여기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뿌리가 되어서 다윗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가지가 돼야 돼요, 뿌리가 돼야 돼요? 가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다윗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뿌리가 누구예요?
답이 이미 나왔는데. 에이, 꼴레네. 하나님이죠. 아니, 사랑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건너 가서 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사랑과. 그럼 사랑은 누구 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겨놨단 말이에요, 이미. 태초에 말씀 계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그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단 말이에요. 아니, 손오공도 분신술을 쓰는데 하나님이 분신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못하면 신 아니지.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그래요. 그런 거 못하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겠냐고. 귀신도 하는데. 귀신도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때로는.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 10대조 할아버님의 동생분이 그 상대 당이죠. 상대 당이 모함을 해가지고 왕자가 어떻게 병들어서 이제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10대 종조부에 죄로 해가지고 참수를 당하게 했어요. 엄청난 무장이었는데. 근데 12년이 지났는데 그 김숙조라는 대감이 갑자기 세수를 하다 말고 아침에 세수를 하다 말고 막 저 유아목교가 나한테 왔어 이러다가 그냥 피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관우는 죽자마자 보복을 했는데 유아무개는 12해 만에 보복을 했다. 그랬대요. 귀신 본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죠, 사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고요. 그건 다 허구다, 뻥이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을 갖다가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바로 멍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뿌리인 하나님이 이겼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갖다가 대신 죽고 이기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예수가 이겼다라는,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동인에서 그 인의 문제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드는 거예요. 잠잠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봉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잠잠하게 있어. 떠들지 못하도록 봉이 막아놨다라고 설명이 됐잖아요. 아까 그 뜻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드는 거다? 아니다? 떠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를 보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이 문제. 기다리는.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주는 것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뜻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자만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보여준 게 딱 그거예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추궁하지 아니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나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마음나라의 왕이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여기 유대 지파는 뭐예요? 유다가 뭐였죠? 찬송. 그렇죠. 찬송이란 말.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본받은, 여기서 이겼으니까 극복을 했단 말이야. 인간적인 사랑을 갖다 극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곱 인과 그 책을 펴고 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힘 있는 수양이라고 하자 그랬죠. 네. 힘 있는 수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분은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 그 눈에 그 일곱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눈에 일곱 영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뭐라고요? 일곱 명. 아니, 눈의 뜻. 아, 보다? 아, 아인. 보다가 아니라 보고 느끼는 감정들. 봤으면은 그냥 본 것은 본 게 아니고 봤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느끼는 생각들이 곧 눈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눈이지. 성경은 모든 걸 갖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뜻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눈이란 보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갖다가 눈이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에요. 보고 느끼는 생각, 듣고 느끼는 생각, 그 다음에 남들이 나에게 덤벼들면서 떠드는 그 소리를, 어떨 때는 좋은 소리를, 그냥 생각들이 아주 여러 개. 그래서 일어나는, 여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제 13절에 있는 만물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창조해내는 만물이에요. 창조해내는 만물. 어디에서? 마음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린 양이 섰는데, 힘 있는 수양이 섰는데, 일곱 뿔이다라고 하는데, 뿔은 뭐예요? 힘. 그렇죠. 힘이에요. 힘. 보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 생각을 옮기는 게 힘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중에 삼각형으로 생긴 시옷이 있는데, 그 시옷은 원방 각이에요. 그게 뿔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옷,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한 그 의지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이 영의 시작이었는데, 그 영의 생각을 갖다가 끊임없이 밀어붙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야 행동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들 갖다가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힘을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아니라 보좌의 오른편에 있는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봉인을 해제할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수야. 먼저 이겨본 자. 봉인을 해제할 능력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봉인된 그 책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미래를, 미래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이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기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거냐? 여기 봉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완전하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말하면 남들 앞에서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왜?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수양이 22장에 가면은 성전의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전의 몸통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어린 양이 있는 힘 있는 수양이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힘 있는 수양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로 만들어서 남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포옹해주면서 키우는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신부는 왜 돼요? 그냥 신부로 살라고 두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 낳으라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예수님이 뭐 했지? 저주했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는 내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뱉어요? 목까지 해야 돼. 몸으로 행동해야죠.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는 남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죠? 그러니까는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갖다 판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내 몸으로는 그거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 성전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백의 열매예요. 남들 배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만 같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이긴 자가 가야 될 미래인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아시아의 7교회 적인 것을 갖다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만 보는 거야, 이겨야만 보는 거. 성경을 알려면 아시아의 7교회 적인 것을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4장에는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4장 내용 쭉 보시면 이기지 못한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에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올라가기 위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살아나야 되고, 여섯 개의 눈이 살아나야 되고, 등등등. 그리고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 다음에 5장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을 4장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성취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인간이 바라는 그 목적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린 양의 신부되어서 내 몸이 새 예루살렘 성처럼 변해서 남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영화와 존귀를 같이 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영원한 미래를 못 본다면, 즉 지성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육신의 그것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죄가 드러나는 건데 그 영적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되며 등등등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자격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그 미래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볼 수 없다면 그는 아직 인간의 탈을 벗어내지 못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기계나 소나 똑같은 거 짐승이지 뭐 이 소리 듣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가지고 그 이김의 근거는 뭐냐? 기다리는 사랑을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는 뭐였죠? 내가 남의 행동을 보면서 남을 가르치려는 거였어. 생명과는 남이 떠드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찾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돌아서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냥 뭐 그거는 잘했고 그건 잘못했고 뭐 그냥 선악과 그래서 남한테 청을 들이대는 가인 같은 그런 삶. 나의 아픔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나의 슬픔 때문에 누구를 죽여야 되는 그런 라멕 같은 그런 삶.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라멕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구부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에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셋과 에노스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멕에 대해서 남 죽이는 사람. 나의 아픔도 남에게 원망하면서 남을 갖다 비난하고 욕하고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습처럼 뭔가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갖다 돌파하는 것을 돌파할 정책을 내지 못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뭐만 해요? 전 정부 잘못 이야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건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등등등등. 정말 사람이 생각을 해도 웃기는 얘기들. 그걸 갖다가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엔
진짜 되게 잘못은 누구 것으로 인정을 해요? 내꺼. 내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표를 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악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면서 인간적인 것들을 발견하면서 극복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서 우리 육신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남의 잘못이 아닌 모두가 다 나의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매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